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잘 나오셨다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옷 좀 벗겠습니다. 네. 수요일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 방학인데 오히려 뜸해서 좀 의외네요. 하여튼 변수가 많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 한 자리에 계속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대 입사님 복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래 그 복장이십니까? 근무복입니까? 아, 그러세요? 멋있네요. 네. 아니, 마크는 건 뭡니까? 마크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화려하네요. 훈장입니까? 그냥 심벌입니까? 그러시군요. 전번에 계실 때 구약을 배웠던 생각이 있는데 벌써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오늘 제목이 스데반 첫 평신도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스데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직분상이요. 직분상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 따라합시다. 나에게 붙여질 영적 닉네임을 기대하라. 뭐라고요?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뭐 동떨어진 다른 나라 세계에서 붙여질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사는 존재고,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닉네임이 지금 현재 우리 이름 외에 붙여질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이제 스데반은 오늘 붙여지는 이름대로 첫 평신도 선교사죠. 순교자. 순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는 굉장히 어려워. 예기치 않게 순교가 올 수도 있지만 순교를 각오하는 것까지도 마음먹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평신도 중에 순교자로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데 얼마나 조상인데, 이름이 진짜 닉네임 치고는 막 끝내주는 이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요시야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좀 길지만은 요시야는 뭐 진짜 요시야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후에도 없어.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 거의 최고라는 뜻이죠. 왕중왕. 다윗을 뭐 왕중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시아. 그러니까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킨 왕이에요. 돌이킨 왕. 돌이킨 왕으로는 최고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말씀 앞에 서게 했고 말씀을 따라 살게 했고 본인도 회개하고 하여튼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하고 삶을 살았던 왕. 그래서 이제 요시아에게 붙은 닉네임은 엄청납니다. 네. 말씀의 왕이죠. 말씀의 왕. 이런 불의 예언자 누굽니까? 불의 예언자 엘리야. 눈물의 예언자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붙어 있죠. 어떻든 이런 영적인 닉네임이 그냥 붙은 건 아니죠. 삶으로 딱 나타났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붙여진 이름 아니겠어요? 스데반은 첫 평신도 순교자. 오늘 우리의 삶은 나중에 영적 닉네임을 남길 것입니다. 무엇으로 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그거 좀 불안합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가지고는 제 삶을 제대로 평가받기가 제가 싫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싫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체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자신도 행복한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 어떻든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아주 뭐 그냥 전 세계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닉네임 붙는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살짝 여러분 귀에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이름 시작. 여러분 이름 모릅니까? 여러분 이름 시작. 그 앞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뭐를? 붙여질 이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할 때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항상 영적 닉네임은 마지막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평상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은 순교자가 됐죠. 이거는 평상시, 이거는 마지막. 평상시와 마지막에 딱 붙은 거죠. 처음에 평신도답게 살다가 마지막 순교 결과물로 나온 거겠죠. 어떻든 여러분 깨달음을 많이 줍니다. 깨달음 많이 줘요. 근데 어떤 면에서 또 첫자가 중요해요. 첫자. 저는 이 첫자를 굉장히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첫자를 잘 안 쓰고 저는 선봉이라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 나갈 때 깃발 들고 선봉에 서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영적 선봉에 섰다.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즉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친 인물 선봉. 또 이분은 첫 일곱 집사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일곱 집사가 어떻게 선정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첫 선봉에 서는 사람이 적어도 일사각오의 정신도 있어야 되겠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선봉에 설 자격을 갖췄다가 평신도로 직분을 갖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래서 영적 닉네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첫 평신도 순교자. 이렇게 처음으로 달리다가 평신도였는데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 순교자 했을 때 순교자 한 명 우리가 요 앞전에 한번 배웠던 사람 있죠? 누구였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죠? 사도 중에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뭐 대부분 12사도가 다 대부분 다 목에 잘려 죽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나중에 죽었던 마태 맞을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 죽였어요. 거의 대부분 순교자인데 야고보 첫 사도 중에 순교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 근데 스데반은 평신도다 말이에요. 평신도인데 사도와 같은 순교 제물이 돼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물입니다. 이게 평신도인데 평신도는 그냥 편안하게 다니면 됩니다. 최근에 오늘 한 청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별세하셔서 신앙을 좀 더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저는 그 교회가 편안합니다. 청년이 1000몇백 명 모이 편안해서 좋아요 이라는. 편안해서 좋다는 거예요. 편안해서. 그냥 요즘 청년들이 편안해서 다니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 편안하다 하길래 한 소리 하려다 그 친구는 나한테는 안 했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영적 닉네임이 어떻게 붙일지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 많이 합니다. 말이 엄청 많습니다. 말 때문에 갈등하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학습 지혜와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지혜와 성령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스데반은 그를 학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그에게 말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길 수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적들이 스데반을 대하려고 덤벼들다가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말의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의 실력으로는. 그래서 왜 그랬냐?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 굉장히 그 사람들을 설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오늘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말 많이 하고 또 말에 대해서 또 티를 잡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로서 티 안 잡히고 또 이게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을까? 결국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양육받을 때 한 말씀을 들어도 10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혜,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겠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종말의 때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말 박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입으로 뭘 말해야 될지 그거 필요 없다 그거.
그 쓸데없는 말이다. 그 쓸데없는 고민이다. 네.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느냐? 예, 순교를 각오하면 주시겠지요. 그리고는 평상시 지혜의 말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학습 목표 세 번째는 명설교가 스데반. 어제 컨순마근선교회 가니까 이번에 이제 양육반 강사를 평신도로 세웠다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앞으로 꿈이 우리 교회 셀 가족 인도나 하는 사람들 평신도로 좀 세우면 좋겠는데, 셀 가족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 평신도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이 유명한 설교입니다. 유명한 설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총압축한, 가장 잘 압축한 구속사적으로 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가장 잘 압축한 설교를 꼽으라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가운데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을 세우고 싶은,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랬으니까. 평신도 명설교자가 초대교회는 있었단 말입니다. 보석같이. 근데 오늘날은 설교권을 목회자가 다 쥐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개혁교회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셀에서만큼이라도 한번 찾자 하는 것 생각이고, 그러려면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장 없이 무슨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구약에 능통해야 된다. 그것도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합시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무슨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면 설교가 저절로 나온다,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자였다는 걸 기억하시고, 네 번째,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은 말씀과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전히 확신 가집니다. 말씀의 확신, 복음의 확신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확신. 그리고 절대로 스데반은 가감하지 않았어요. 가감의 그러니까 빼고 자시고가 아니고 구약을 쭉 압축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하여튼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굳센 확신과 말씀의 확신, 복음의 확신과 가감하지 않는 그런 실력자였다. 근데 여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순종했다. 불순종. 또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말씀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고. 이게 결과물이 뭐냐? 스데반은 확신과 복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순교로. 영광스러운 순교죠. 영광스러운 순교. 근데 청중들은 결과물이 뭐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들, 살인자. 그러니까 한 명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안에 말씀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인데도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든 돌에 맞아가면서도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얼굴이 밝고 막 해같이 밝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위대한 삶을 산 복음의 정인을 대우하시는 예수님. 위대한 인생 산 복음의 정인을 대우하시는, 존대하시죠. 존대. 요걸 꼭 여러분, 요거를 비껴가면 스데반은 죽었다, 결론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순교해도 내보다 좀 너무 먼 존재, 높은 존재를 생각해서 스데반을 안 읽으려 합니다. 스데반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신학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의 여러 과정 가운데 칭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칭의 다음에 성화까지 간다 하면 이거 힘들다, 막 거룩하게 돼야 되나, 구별하기 싫다, 나는 의롭게 돼야지, 막 그냥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여기 다 머물르지 성화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화 3단계로 보면 영화까지 가는, 영화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이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 7단계로 나누면 영화전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견인. 성도가 힘든 가운데도 다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다 끌고. 그 견인을 어디까지 하느냐? 천국까지 견인하면 천국까지. 할렐루야. 죽고 난 내세 상황까지 견인을 하는데 스데반을 끌고 가십니다. 좀 이따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55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말씀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장면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7장 55절에 보면,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딱 봤는데,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여러분, 예수님 앉아 계셔도 되잖아요. 에? 예수님이 보좌에 그냥 앉아서 스데반 이제 올 때가 됐나? 자, 천군들 천사들 자 준비해. 자, 온다 앉아. 자, 오늘 예배 때 왔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전부 셀 리더급 사역자들은 세 가지고 하면 전부 일어서서 맞돌게. 말씀 받을 때도 일어서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지금 바깥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막 순교의 각오로 살다가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서서 맞아요. 서서 스데반이 막 하늘 딱 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시겠어요? 지금 스데반의 눈에 주목된 예수님의 모습은 오로지 스데반과 예수님과 1:1 관계 속에서 단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친밀도 있는 그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완전히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 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봤다. 죽을라고. 스데반이 죽을라고. 맞아 죽을라고. 지금 매를 부르고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니까 막 그들이 막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막 일제히 달려들어가 돌로 치가 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여도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위대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서서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뭐 지로 의로움을 덧입고 성화까지 가기도 힘들고 성화에서 영화까지 가기도 지금 굴곡진 인생으로 지금 맨날 시험 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일지 몰라도 성도를 견인하여 지금 서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 바라본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뭐라 그래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간단 말이에요. 일어나 맞이하리. 그런 가사도 나중에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면은.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학습 목표는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산 복음 증인을 대우하시는 예수님 서서 맞이하신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한 그리고 바울을 탄생시킨 이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울 이름하여 큰 자가 있었대. 근데 큰 자가 스데반이 죽고 예수님이 맞이하는 이 큰 위대한 삶을 보고 사울이 깨집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자다 그러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바울로.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 바꿔버립니다. 스데반은 결코 돌로 맞아 죽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서서 맞이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걸 보고는 바울이 이름도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래 이제 하다가 학습 목표는 5개인데 한 개 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복음의 사람은 죽으나 복음의 사람은 죽을 수 있대. 복음 전하다. 복음의 사람은 죽으나 복음 자체, 복음과 그 향기는 영원히 남는다. 이걸 생각하게 돼. 하나 덤으로 오늘 스데반은 하나 덤으로 더 줍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죽음 이후에 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와 이 7장 이후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것뿐만입니까? 그것뿐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 향기를 보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향기를 보고 이야 향기 흠뻑 채워버립니다. 그러다가 8장 넘어서 9장에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연달아 있는 일입니다. 7장, 8장, 9장 말씀과 복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스데반 이후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는 영원히 남았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스데반을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1번 당구 1번 능력의 집사. 다 같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7 집사 가진 공통점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 7 집사. 두 번째 교회 직분자들이
지니할 자격이 어떤 것인지 의견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대형교회나 어디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많이 따집니다. 예, 학벌도 많이 따져서 그분들 뭐 장로 먼저 시키고, 그분들 뭐 안수 집사님 먼저 시키고, 권사님 시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영역과 교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역과 교양이라고 보시죠. 영역, 교양. 이게 칭찬받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교양의 측면이고, 믿음과 성령 충만은 영역의 차원이고. 따라합시다. 영역과 교양.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게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는 분들이 앞으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거 좀 올리죠. 춥습니다 지금. 에녹 전사님. 저거 이번에 에어컨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와, 진짜 강력해. 또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한, 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논쟁.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교양이 있다고 해서 논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네가 가는 천국에 안 가겠다 그러고 논쟁을 막 붙여옵니다. 붙여와요. 그러나 저들이 스데반을 감당치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말의 실력이 아니었다. 말의 실력, 말의 실력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의 영,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혜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을 한번 봤고, 두 번째 뭐죠? 대설교가입니다. 1번 시작. 급기야 스데반은 어디로 끌려가? 공회로 끌려갑니다. 예수님도 공회로 끌려갔어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도 비슷해요. 6장 13절 14절에 죄목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모함이에요. 거짓모함. 여러분 스데반이 한 행동들 여러분 잘 살펴보면 거짓모함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6장 13절 14절. 요즘 말씀이 착착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말씀이 빨리 넘어가는 걸 잘 원활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집사 스데반의 대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고 보시죠.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다. 야, 사람의 얼굴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납니까? 이거는 안 띄워도 되고,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말씀을 띄워주면 좋습니다. 본인은 적겠지만은,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띄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딱 띄워주면 좋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야, 옆 사람 보세요. 많이 피곤한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네. 옆 사람 한번 웃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좀 웃어주세요. 시작. 뒤로 시작.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한 인물을 연상케 합니다. 언제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처 34장 출애굽기.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가 딱 내려올 때 얼굴이 완전히 천사 얼굴같이 광채가 빛났어요. 광채가. 이거는 무슨 현상을 보여줄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도는 얼굴
표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나타낸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는 얼굴 표정이 전도지입니다. 얼굴 전도지. 얼굴 표정이 전도지. 주연 전도지. 전도지. 자, 3번 시작. 이것이 사실이냐는 대제사장의 질문은 스데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다루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궤괄하여 변정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원한다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1절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 땡땡 해놓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쭉 그냥 창세로부터 시작된 쭉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7장 2절에 한번 쭉 볼까요? 7장 2절 명설교입니다. 명설교. 다 설교가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봅니다. 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하죠. 그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 50 몇 절까지요? 51절까지. 51절 한번 볼까요? 쭉 이제 이게 이집트로 갔다가 또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온 것까지 다 쭉 설명합니다. 자,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걸린 겁니다. 이게 왜 걸렸냐면은 성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듯한 발음을 성전 훼손 설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고 막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 막 듣고 막 이를 54절에 이를 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든 쭉 여러분 설교는 좋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4번 시작. 스데반의 설교 결론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 보면 너희도 너희의 조상처럼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이 말은 의인을 죽인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죠. 이 책망은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1번 복음의 절대 능력 확신.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이 막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예정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 이분이 복음이다 하는 걸 확신을 가졌고, 2번 가감 없는 복음 전파. 가감이 없었죠.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지금 거스른다 그러면서 가감 없는 말씀을 전파한 겁니다.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면에서 타협이 많습니다. 타협이 많아요. 타협이 많습니다. 타협이. 설교에도 타협이 많고 세상에도 타협이 많습니다. 오히려 비굴한 면이 더 많습니다. 스데반처럼 강하지 못해요. 탐구 3번 제목이 시작. 영광스러운 최후. 1번 시작. 이 장엄한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입니다. 회개했어야죠.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사실은 어땠냐? 오히려 분노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 이를 갈았다 그랬죠. 오히려 분노.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적은 대로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고 2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마음이 굳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손 못 써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도 안 지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지금은 우리가 명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듣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내 마음에 맞는 설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 갈로 열고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만이 설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음. 이유는 마음이 굳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기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꼭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2번 시작. 그러나 이 폭도로 돌변한 미친 무리들 앞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눈이 열려 1.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늘의 영광. 2.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눈이 열려 1. 하늘의 영광. 2.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바라봅시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숙한 제자. 성숙한 제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눈에 막 좋은 것만 넣고 다닙니다. 그가 본 주님의 모습 묵상해 보시는데, 생각하기 시작. 성경 도처에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성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준다. 주님은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 서 계셨다. 다른 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여러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서 계셨다. 유일하게 서 계셨다. 스데반을, 위대한 인생을 산 스데반을 존대하는 모습이죠. 3번 다 같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데반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을 때 군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하니까 막 큰 소리. 1번 큰 소리로 귀 막고 일제히 달려듦. 큰 소리를 지르며 귀 막고 일제히 달려듦. 와! 막 듣기 싫다! 그랬겠죠. 막 귀를 막고 그러면서 막 일제히 전부 다 하나같이 막 득달해서 달려들고. 두 번째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침. 2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침. 교회 나가라! 막 하고 막 그냥 돌로 쳤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 경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참 부드러운 마음. 자, 폭도들은 다 같이 시작. 폭도들은 로마 정부와 의논하지 않고 유대 관습에 따라 처형키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두 마디는 무엇입니까? 59절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말씀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차라리 말씀 보여주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했던 십자가상에서 7연이 생각납니다. 그 7연이 바로 이거였죠. 예수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60절은 뭐예요? 60절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7연, 가상 7연 중에 첫 번째 메시지 똑같아요.
아버지요,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죽음도 평상시 다 묵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생각합시다. 평상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언행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주목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죽음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비참하게 죽든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참 멋지게 이 폭거의 현장에서 정인 몫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해 둡시다. 여러분, 사울이 옆에 딱 있었습니다.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잠이 들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이 보이십니까? 우리 전번 주에 미움을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설교해놓고 설교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절연이 아니고 그건 뭔 제거하라? 혹시 미움의 적을 종집으로 찍어라. 종집으로 찍어라. 제가 몇 개 생각했다가 미움의 적을 오래된 미움의 종집으로 찍어라 그랬어요.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내 대적자, 내한테 힘들게 했던 여러분 종집으로 찍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종집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죠. 자, 생각하기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잠이 들었다. 잠들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을 설명하는 기독교적 표현 방법이다.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주 안에서 잠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잠이 들듯이 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같이요 시작. 스데반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정과 더불어 그의 생애는 복음을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영향을 미쳤다. 인격은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지 않는다. 그 줄 거 놓으세요. 인격은 사람 죽을 때 같이 죽지 않는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름, 이제 이름과 향기, 인격의 향기, 이 두 가지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개 건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